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 순종으로 영원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운 언약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알되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네피림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럼 이 네피림의 핵심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교회. 이게 교회 안에 성공 위주, 성공의 복음,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팽배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도 넘어가고, 어떠한 행동도 넘어가고, 정당화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악한 이득을 취하고, 그게 이제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거절하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노아도 120년을 이제 방주를 뚝딱뚝딱 짓고 있죠.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상자를, 방주는 태배라고 그랬죠. 상자예요, 상자. 배가 아니라 상자. 135m의 길이에 보이지도 않네요, 그쵸? 22m의 폭에 13m의 넓이에 그걸 3층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3층 맨 위에서 45cm 아래에 창문을 내고,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아마 3층 정도의 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그 방주의 크기가 2만 톤에 이르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뎌내지, 그렇지 않으면 압력을 못 견디겠죠. 그렇게 만들면 노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나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믿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안 그러면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 내 성공을 따라간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고 있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언약을 보지 못합니다. 방주를 짓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열심히 내가 뭐하고 있어, 내 삶의 문제 해결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뭐가 왔어요? 그러다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숨쉬는 모든 것이 죽었어요. 노아의 동생들 다 죽었어요. 노아의 사촌들 다 죽었어요. 노아의 작은 아버지들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다 작은 아버지겠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다시 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믿음의 소망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주를 지어나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는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7절을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 홍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맞불이라는 단어예요. 맞불. 비읍입니다. 맞불. 어떤 홍수를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근데 이걸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그 혼돈의 상태, 토후라고 그러죠. 그 상태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지구가 뭐가 돼버리니까 물로 다 덮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공창을 트시고 땅이 샘물을 솟아오게 하시죠. 그게 맞불이라는 그런 홍수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는 제레미라든가 세테프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넘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저 위쪽에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쳐 굴잖아요. 그거는 뭐 제레미라든가 세테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한 이 홍수는 맞불이라고 완전히 땅에 물이 잠겨버리는, 잠겨도 깊이 잠기게 하는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돈의 상태는 아닙니다. 유사하죠. 왜요? 밤과 낮에 구분되어 있으니까. 혼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땅과 육지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재료를 창조하셨지만 질서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혼돈의 상태를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비슷한 상태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셨습니다. 얼마나 내셨습니까? 일단 아담이 몇 세에 죽죠? 930세에 죽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930세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 때래요. 그 연대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럼 봐봐요. 첫 사람 아담이 존재하고, 그가 따먹었던 선악과의 증인도 거기에 있고, 그가 받았던 언약도 거기 있고, 증인도 거기 있고.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뭐 했어요? 먼저 죽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잖아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게 무드셀라라는 말 뜻이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나던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뭐가 났어요? 이제 무드셀라는 죽었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 에녹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홍수로 죽었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었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음부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평생을 부자로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가 죽었던 이는 뭐가 있었어요? 영원한 세상에 있었어요. 그게 음부야. 지옥 전 단계입니다. 그러고 자기 집문 앞에서 개들하고 같이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 있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나사로. 보니까 눈을 우매. 보여. 왜요? 이 음부에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 품에 탁 누워서 띵가띵가 하고 있거든요. 편안하고 따숩고 물도 풍족하고 음식도 풍족하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 고통과 음부에서 그 불지독한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래요.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왜 안 믿었어요? 홍수라는 단어가 인지가 안 돼요. 그 창조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혼돈의 상태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천국이 그려져야 안 그려요?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지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주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걸 다 태운 다음에 새롭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새롭게 된 모습을 보니까 계시록 22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수 강이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흘러나오죠. 생명수 강입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강물과 같이 누구나 그 생명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쭉 있어가지고 12달, 매달 열매를 맺는데 매달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새롭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곳에 들어갔겠죠. 에녹도 그곳에 들어갔겠죠. 무드셀라도 그곳에 들어갔겠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뭘 누리고 있을까요? 그 평안과 안락을 누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지옥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세우다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키모티라는 그런 완료형을 썼어요. 미래 일인데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말할 때 완료형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먹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을 써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고 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문법에 있어서 히브리 문법에서 완료형을 썼다는 얘기는 미래 일일지라 완료형을 쓰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아주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주었습니까? 노아에게 첫 번째 언약은 그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안 죽고 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젊으니까 죽는 건 별로 문제 안 되죠. 저는 여러분한테 충고를 드립니다. 고생하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 꿇으세요. 어떻게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서 이렇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못 깨닫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매를 들어서 유다를 향해서? 시리아와 시리아의 루신과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죠. 베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때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지금 이란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제일 잔인한 게 그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요. 개인용 드론이 가서 그 사람들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 사람이 폭사하는 걸 보여줘요. 유튜브에 왜 그걸 보여줘? 나는 지도시 걸린 지만 올려도 차단시켜버리더만. 요만한 지들이, 새끼들이, 요만한 것들이 3마리가 걸렸어요, 지도시에. 얼마나 뽀짝뽀짝하게 귀여워요. 또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아싸 하고 내가 유튜브 올렸거든요. 경고가 빵 떴어요. 잔인한 장면이래요. 아니, 화살로 짐승 쏘고, 총으로 짐승 쏘고, 그런 것은 다 올려줘. 심지어는 폭탄으로 사람 죽는 것도 올려줘. 그러면 지도시 지 걸렸다, 그게 잔인하대. 유튜브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나쁜 놈들 같으니까. 지는 뽀작 귀여워요. 근데 그 뽀작 귀여운 지가 지도에 걸렸어요. 얼마나 더 귀여워요. 기분도 상쾌하고. 이만한 지가 걸렸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올렸거든요. 또 경고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유튜브를 못 썼어. 참. 그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주는데도 멀쩡히 보여주면서 내가 분명히 아동용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언제 평안한 중에 노아와 같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막히고 얻어 터지고 죽도록 죽다가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겨우 깨달으면은요, 그건 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만 고통스러워 아니요, 저도 무척 힘들어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방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가 40일을 내립니다. 그냥 비가 아니에요. 무슨 비예요? 그냥 양동이로 쏟아 부숴버리는 비입니다. 그렇게 40일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솟아오릅니다. 땅에서 깊음의 샘들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지하수에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물을 위에서 누르니까 꺼지겠죠. 단층이 생깁니다. 대륙이 단층이 생기고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어느 날 보세요. 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못을 드러내고 바다를 내릴 때 그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노아 홍수는 두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몇 억만 년 이런 소리 하면은요 머리 아픕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노아에게 세우느냐?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은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겠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슨 언약입니까?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내는 그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작습니까? 세상 그때 네피림 시대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땅 한 편을 더 차지하고 세상을 더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에 쓰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곡식과 보물과 가축과 세운 큰 집이 전부 다 수장이 되고 나중에 다 누구 것 됐어요?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한 사람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집에서 한나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다 줍니다. 근데 그 옷의 이름이 메일이에요. 이메일이 아니고 그냥 메일. 히브리어로 메일이에요. 근데 그 메일이 뭐냐? 에봇, 행주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그 에봇 안에 있는 제사장의 복장이 있어요. 그게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봇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6살, 7살 된 사무엘한테 에봇을 입혀놓고 행주치마처럼 생겼어요. 그걸 입혀놓고 그 안에는 에봇 안에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꼬맹이가 똥똥똥똥 다니면서 성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는 뭡니까? 1년 내내 뭘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니까 1년에 한 번 보러 가기 위해서 그 아이를 서 옷을 짓고 있어요. 사무엘 아이가 이제 이만큼 컸을 것이니까 거기에 혼자 상상하고 재가지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뭘 줬습니까? 3남 2녀를 주었어요. 노아가 산에서 뚝딱거리고 방주만 짓고 있습니다. 그 동생들은 세상을 차지해가면서 오늘도 롤스로이스 2대 뽑았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서 형님한테 아까 뭐라고 참 형님 답답해요. 인생을 왜 그렇게 사요? 그러면서 새끼들 얼마나 불쌍해요. 예? 우리 사촌들 보세요.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버지 형님 그 동생들 아들들 보세요. 형님이랑 같이 광주나 진이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홍수가 나서 모두 죽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다 누구 거이 됐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삶을 유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방주 짓는 일이에요. 오늘도 저와 이 방주 짓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뭐로 주겠다고 쓰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시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아버지의 나라에 뭐할지어다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천국의 복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홍수가 있다는 걸 들었고 심판했다는 걸 들었어요. 믿는 자는 적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랬어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뭘 정했다 그랬어요? 의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주에 몇 명이 탈 수 있느냐? 궁금했어요. 2만 톤이잖아요.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가고 1년치 식량을 다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남은 공간에 1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17,800명이랍니다. 그냥 타면은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고 1년 생활할 수 있으려면 17,800명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가서 노아 바로 밑에 동생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 동생들 한 놈도 안 들어갔어. 노아 작은아버지들 사촌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 노아 작은아버지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 위에 세대 무드셀라 형제들 한 명도 안 들어갔어. 다 실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무슨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불신 가정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죽을 건데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1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후회가 밑받치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띨띨하다고 했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말을 들을걸. 진짜였어요. 내가 그 친구들 말을 듣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가지 않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계실까?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유일한 기도, 지금도 유일한 기도,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을 내 가족에 한정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내 집으로 확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함께 하겠다는 말은요, 진짜 같이 있는 것보다 앞서 있는 걸 말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뭐 하면 됩니까? 히트 할레크 따라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권을 가진 그분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불신자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즐겁고 소망이 있어요. 물론 새벽에 일어날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늘은 그냥 잘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도 일어나요. 금요일에 되겠죠. 금요일 아침에 알람이 안 울려. 내가 껐나? 그러고 일어나서 혼자 새벽에 나오고 있었다. 38분 45분 됐는데 아무 데도 안 와. 그럼 알았다. 나 혼자 하자고. 찬송가를 펴놓고 혼자 찬송하면서
주의 곁에 있을 때 혼자 찬양하고 그렇게 한 3, 40분 혼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집에 올라갔어요. 이제. 집에 올라갔더니 오늘이 쉬는 날이래. 쉬는 날은 알람이 안 울려. 그래도 감사하죠. 알람이 안 울려도 일어나서 기도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나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앞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뭘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의 약속입니다. 이 사명의 약속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먹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지 말고 이 사명의 약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외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죽게 내어준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주셨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들입니다. 물론 아직 못 얻은 자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생명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 생명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냐?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영원토록 보장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장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을 주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내주시는 언약이 뭐냐? 구원. 하나님이 내주시는 언약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를 앞서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천국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즉 사명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붙들고 모든 시대가 떠나가고 교회마저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즉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위로,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를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에 이 언약을 붙들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족보 톨레 도트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그가 거룩한 완전한 자가 되고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완전한 자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 그와 언약을 세움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며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시 오시게 되는 언약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충성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로서 그 길을 감으로 마지막의 날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심으로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